네, 감사합니다. 저 성가대가 굉장히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저는 성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데가 그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참 성가대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성가대 제일 뒤에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성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늘 이렇게 질문하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참 찬양하고 다 좋은데 이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가대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게 눈은 떠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환상이 이렇게 쭉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그 십자가 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가리고 요 틈새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이렇게 내다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 표정과 그때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틈새로 이렇게 직접도 못 보고 그냥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걸 한번 체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또 확신을 이렇게 갖기도 했고요. 근데 나중에 보고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데 하도 잘 안 믿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라도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런 질문과 참 그런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갖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각자 사람에게 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걸로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속에 있던 그런 그 비밀을 이렇게 알고 그런 비밀을 가지고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말하자면 광인이죠. 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도 있지 못하고 고향에서 엄청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하고 이제 사람들 같이 살지도 못하고 무덤 속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소리 지르고 이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어요. 왜냐하면 요 한 사람 때문에 일부러 그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거라사인에, 근데 여기 보니까 틀림없이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 들려가지고 이 광인이 됐다,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마귀에게 이렇게 잡힌 거죠. 이런 사람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과 개인 자녀에게 문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불화, 이런 싸움, 갈등, 뭐 도박, 술, 경제, 빚, 보증, 채무,
자살, 뭐 이런 것들이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이런 가위 눌림, 뭐 이런 것들이 악몽, 염려, 또 이런 것들이 막 어떤 혼미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 허전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심한 우울, 뭐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 팀도 보면은요, 어디든지 가서 이 복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비밀들을 주어서 그를 치유해서 정말 전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가지고 귀신 들리는 자를 고쳐가지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요 귀신 들린 요 사람을 통해서는 사단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그런 진리를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 그렇잖아요. 이 광인의 이 근본은 뭡니까? 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 떠나서 이 귀신 들려서 온 문제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이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요, 하는 게 죄밖에 없습니다. 이 살인자요, 그렇죠? 예수님도 죽이고 살인자죠. 저희 첫 아담과 하와도 영적으로 죽여버렸죠. 그리고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으로 꽉 차 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신앙,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공중 권세를 잡고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죄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니까 금강석에 그 철필로 이렇게 기록됐다. 절대로 안 잊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요,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이 뭡니까?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혼미케 해가지고요, 틀림없이 이게 못 들어가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자꾸 틀리게 듣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아주 혼미케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가만히 이렇게 예배하다가 요 사람이 중요하게 요 말 들어야 되는 그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요 사람이 잠깐 가가지고 목사님 목마를 것 같아가지고 가가지고 물도우러 이렇게 갑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중요한 말을 딱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요, 딱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게 이 세상 신이 요 복음의 말을 요걸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요, 이게 잡다한 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막 세상 염려, 세상에 뭔가를 막 깊이 세상 거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교회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 신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귀신 들려의 이 사람의 거처는 어디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거처한다. 이 무덤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묘한 얘기죠. 이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무덤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무덤을 향해서 오늘 또 어저께보다 하루 더 무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건 맞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덤으로 끌려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이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이 죽음의 영향 아래서 썩은 냄새를 풍기면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 물살을 따라서 죽은 물고기는요 떠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고래라도 죽은 고래면은요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송사리 하나라도요, 그게 생명이 있으면 그 물길을 따라서 치고 올라갑니다. 이게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죽은 영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의 영혼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딱 잡혀서 죄의 죽은 영혼은요 세상에 이렇게 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신이 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합니다. 태어나서부터 무덤으로 쭉 이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인생이죠. 이 사람은요, 오늘 보니까 뭐라 그러냐, 쇠사슬로 메어줄 수도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다. 이게 이 사람의 그 본질이요,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습니다. 법으로도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이요, 이 죄가 사람은요 저절로 나옵니다. 죄가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자동으로 다 죄를 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쇠사슬로 매도할 수 없고 아무도 제어할 수도 없고, 이 죄가요 마음으로도 죄가 튀어나오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이게 전부 다 이 죄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내고 원망이 나오고 바른 말을 해도 어떤 때 보면 못 견디고요, 속이 조금 속 뒤집어 놨다 그러면은요 우리 속에서 정말 한없이 이 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 쇠사슬로도 이걸 맬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 가지고도 안 되고 윤리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그 죄가 우리 속에 딱 있기 때문에요, 이 사단이 이게 딱 장악하고 그 우리 인생을 이렇게 걸어가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이 생활이 어떻습니까? 늘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늘 거기 무덤가에서 늘 소리 지른대.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이렇게 상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미친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요 늘 소리를 지릅니다. 다 가만히 소리 지르는 거 다 보면요 전부 다 헛소리,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합니다. 헛소리하지, 신음소리하지, 한숨소리하지, 한탄소리하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 참 밖에 나가서 얼마나 들을 수 있습니까? 저기가 있어. 저 백화점 가면 들을 수 있겠죠. 정말 술집에 가면 잘 듣겠죠. 술집에 가면은 어서 오시라고, 감사하다고, 오셔서 감사하다고. 참 보면은요, 여기 사람들이 이게 헛소리하고 신음소리하고 정말 그러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한다. 진짜 사람들이 보면은요,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화가 나가지고 한잔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뭐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면 그거 잊어버리려고요 자꾸 그냥 막 먹어치워. 뭐든지 그냥 다 먹어친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불어나고 자꾸 먹으니까요.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안 먹어. 반대로 또 계속 안 먹어. 그래서 먹어도 문제고 안 먹어도 문제고, 이게 자꾸 몸을 보면은요 자꾸 몸을 자꾸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으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보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
그 진짜 이 근본이 이 사단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진짜 무덤 속에서 늘 이게 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전부 쇠사슬로 매도 안 되고 도저히 내가 잘해보려고도 안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사단에 묶여있고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헛소리만 하면서 자기를 허무는 그런 인생이게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런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이것을 보게 되고요. 이런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이게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화장해도 소용없잖아요. 그 화장한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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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쁩니까? 죽은 사람 막 화장해 놓으니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냥 막 다 그러면 더 이상해요. 그냥 참 예수 믿고 죽는 게 진짜 복입니다. 죽을 때 보면은요, 그 시신을 딱 보면은요, 참 티가 나더라고요. 진짜 그거 가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막 발버둥 치다가 가는 거고요. 진짜 할렐루야 하고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돼서 내가 진짜 유언을 멋지게 하고서 그러고서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게 죽은 모습은 그렇습니다. 인생 이게 정말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죽이기로 했어요. 다 죽이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부활해서 승리하시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그 나의 힘으로 절대 못 이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요, 이런 문제들이 올 때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게 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권능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에도 보면 이 주님께서 정말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다 못 박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서는 거예요. 그 내가 나서니까는요, 마귀는 자꾸 나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펀펀히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요, 예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런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 치유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그걸 주의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예수 권능으로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늘 고백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늘 고백하시면은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그 순간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둠이 이게 그냥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본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옷을 입고 이제 옷 벗고 있었던 사람이 옷을 입고서 이제 가만히 앉아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래서 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이 의의 옷을 다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뭡니까? 정신이 온전해졌다.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좀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있는 청년이 그랬다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 듣기 싫어가지고요, 아버지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보기만 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도 그냥 듣기 싫으니까 내가 군대에 입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인으로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거 싫어합니다. 일본 군인이 일본으로 파견을 받았대요. 일본에 가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없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듣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도 안 듣고 가보니까 십자가도 없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거기서 한참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이 술이 중독돼가지고요,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사람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술이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중독이 됐대요. 그런데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파송을 했대네. 그래서 한국에 파송했더니 한국에 내려보니까 처음부터 천지가 뭐야? 십자가가 그냥 밤이면 그냥 벌겋게 그냥 막 십자가가 전부 다 없는 데가 없이 전부 다 밝으니까 얼마나 막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 방공호에서 이 같이 보초를 쓰던 사람이요, 이게 그 총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요, 그 친구가 그 옆에서 죽는데 자기가 거기에서 이 자기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야. 이 친구가 그 죽는 거 그걸 보고서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죽는 거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깨달아진 거죠. 복음이 깨달아진 거죠.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면은 어떤 때 보면 희죽희죽 웃고, 또 어떤 때 가보면은 막 옛날이 생각나가지고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이거 미쳤다. 제가 저 미쳤다. 울었다. 웃었다. 막 계속 그러니까 저 분명히 저 미쳤다. 그래가지고 뭐하냐. 군의관한테 그걸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이거는 좀 미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보냈대요. 그 군목한테 보냈대요. 그랬더니 군목도 아무리 봐도 내가 봐도 너 예수 믿어도 좀 미치게 믿는 것 같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이 군기교육대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기교육대 가가지고 다 그걸 하면서 참 자기가 왜 자기를 이렇게 못 알아주는지, 자기가 너무 자기가 이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를. 근데 참 그 사람이 하나 깨달았다는 거야. 참 내가 그렇게 술 먹고 내가 그렇게 타락하고 그럴 때는 나를 정상으로 보더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진짜 올바른 정신이 돼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날 보고 미쳤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달았대요. 참 여기 보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요, 이 예수님 앞에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 예수님이 정신이 온전해 가지고 앉아 있어. 전에는 뭐였어요?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요, 계속 여러분이 이 앉아 있다는 거는요, 참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여러분, 그게요, 사람이 무당들도 그러잖아요. 역마살이 꼈다고.
그 역마살이 낀 사람은 계속 돌아다녀야 돼. 계속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참 희한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던 사람도 이렇게 앉게 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요, 차분하게 집에서 가만히 말씀도 묵상하고 가만히 인생도 생각하고요.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무덤가에서 맨날 돌아다녔던 사람이 외치면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가만히 앉아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회복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이 거라사인 지방이죠. 이 사람이 있었던 데가 거라사인 지방입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이 지방은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로 갔어. 거라사인 지방. 거라사인 지방에 여러분이요, 그 거라사인 지방에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요. 그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킹 오브 더 킹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돼지떼가 전부 다 그 바다로 전부 다 2,000마리가 그냥 돌진해가지고 바다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게 2,000마리가요, 그 바다로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막 놀랬어요. 이 돼지 치던 사람들이 가서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더니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보고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날마다 귀신 들려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앉아있고 얌전하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이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에 몰살되고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면은 진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진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예수를 거부하고 그 지역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지역이,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가 다 들어가서 몰살했지만 돼지 속에 들어갔던 이 귀신들은 어디 있어요? 그 지역에 그냥 있는 거죠. 그냥 있다가 또 누군가에게 또 들어가겠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존재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게 저주받은 거죠. 이 예수님을 배척한 게 그게 그 지역이 저주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딱 낫고 나니까, 치유되고 나니까 뭐합니까? 나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그걸 허락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네 가족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네가 치유받은 그것을 네 가족들에게 가서 전파해라. 그리고 네가 있는 곳에 가서 전파해라. 그 자기가 가서 전파한 곳이 그게 어디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에요. 데가볼리. 그러니까 거라사인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해변 그 근방이고요. 이 데가볼리는 이 요단강 그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한참 올라와서 요단강에서 이 요르단 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게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게 그 지역과 이게 상관이 있구나. 이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가볼리에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느냐? 데가볼리에 가서 데가볼리에서 이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사람, 진짜 그 어려웠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줘서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라는 그 한 지역을 놓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서
그 대가벌리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꼭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족 복음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불쌍히 하나님께서 여기신 일을요,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볼리에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준비해 놓은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거라사인의 광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거라사인의 광인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이기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이 데가볼리의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이 저희들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